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아까 초를 잘못 켰어요. 회개의 초가 아니라 기쁨의 초, 사랑의 초입니다. 좀 전에 우리 신비하고 회개 얘기를 계속 하다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생각 없이 회개의 초를 켭니다 그랬는데 회개의 초가 아니라 사랑의 초, 기쁨의 초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리는 거룩한 순례의 길,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 세 개의 초가 보이시죠? 어떻죠? 초가요? 크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초가 제일 작죠? 중간중간에 제가 이거를 계속 키고 싶은데 계속 키면은 초가 성탄절에 킬 초가 없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조금 키고 있는데 그래도 초가 점점 하나는 작아지고 그 다음 작고 그 다음 작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초는요 단순히 시간의 흐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초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이 초가 작아지듯이 우리의 마음의 껍데기도 벗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초가 작아진 만큼 내 마음의 껍데기 이것도 얼마나 벗어졌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셨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첫 번째 대림절을 보내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것은 기다림은 막연한 시간의 지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 조율하기 위해서는요 비워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죠. 두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나를 주장하던 나의 목소리를 낮추고 내 뜻대로 내 계획됐던 그런 시간표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빈방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우리의 마음속에 빈방.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내 마음의 빈방이죠. 이거 보시면 이 빈방이 어떻죠? 지저분하죠. 우리의 마음도 정리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이요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쁜 호흡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조율되면서 주님의 호흡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두 번째 초, 회개의 초를 켜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비었지만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의미가 없고 그것이 기경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기경되어져야지 우리가 새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유쾌한 과정이 아니에요. 그죠? 유쾌한 과정이 아니에요. 방 치워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귀찮아하죠. 맞아요. 근데요. 저희 시원이가 예전에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방을 치운 적이 있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맞아요. 누가 기억하셨는데 지금? 큰아빠가 올 때요. 그 방 큰아빠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형아 줘야 된다 그랬더니요. 이 녀석이 형아 오기 전에 아침에 혼자 일어나더니 갑자기 방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이불도 막 정리하고 하지 않았던 걸레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방바닥을 막 닦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인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손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찾아오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 과정이 때로는 좀 복잡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이죠. 주님, 제 마음속에 와주세요. 정리되지 않은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우리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비워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자랑처럼 몇 번 얘기했는데 또 말씀드려요. 저희 옹결이가요, 글씨를 씁니다. 예, 엄마, 휴대폰 번호. 예, 이따가 시켜보세요. 안 해요. 어디서만 할까요? 학교에서만 해요.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옹결이가요, 교실에 딱 들어가면요,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공책을 꺼내가지고요, 딱 펜을 잡는데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보나 봐요. 그럼 선생님이 딴 거 해주는 게 아니라 옹결이 손 위에다가 손만 딱 얹어주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데 옹결이가 그 다음부터 쓰기 시작한대요. 엄마 그러면 엄마. 그 다음에 뭘 쓰냐면 휴대폰 번호. 왜 그걸 쓴 줄 아세요? 선생님이 맨날 엄마 휴대폰 번호 해가지고 보여줬던 그 이미지가 있는데 얘가 이미지를 기억하고 쓰나 봐요. 화장실, 친구, 책상, 의자 이런 거 다 쓸 줄 안대요. 저희는 한 번도 옹결이한테 기억 니은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이요, 그걸 이미지를 보고 요즘 핸드폰으로요, 옹결이는 핸드폰으로 학습을 다 해요. 나중에 혹시 옹결이가 스페인어로 말하든지 중국어로 말할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왜냐면 옹결이는 지금 벌써 스페인어와 예, 중국어하고 이런 것들을 이미 학습하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갑자기 옹결이가 그런 걸 쓸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요, 옹결이가 이렇게 되기까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 마음이 맨 처음부터 평안했던 것은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요, 되게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빈 마음에, 우리의 기경된 마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오늘도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객관적인 사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은요, 주관적인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역사가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기경된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경된 일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만물의 구주이신, 그리고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생명력 있는 일들로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매 맺는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번 한 해, 그 작년 한 해가요, 두 해가 저희 가정적으로는 참 힘든 한 해였어요. 재정적으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가운데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없지만 있게끔 하셨어요. 이 말이요, 참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요, 아내하고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없지만 있게끔 하셨다.
없지만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줬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역사적 실체로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타났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아니면 편지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척박한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렇다면 그 척박한 땅 가운데 오셨던 주님께서 척박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길 원하셔서 우리 안에서 기경의 일들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경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을 기경해 주세요. 여러분, 기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비워진 마음에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림절 지난주에 욕심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한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길 원하셔서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어드려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워낸 그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은요,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조건을 말하거든요. 너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줄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건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기경해야 돼, 내 마음을 비워야 돼, 그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신 분이 계십니까? 괴로운 분이 계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만약에 괴로우셨다면요, 그게 기경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면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얼만큼 기경됐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빈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사랑으로 가득 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을 묻지 않는 사랑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조건이 따르죠. 조건이 달라요. 어떤 조건이 있으면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잡동사니를요, 다 하나님께서는 치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눴다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속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길 원하시는 그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일 때. 그럼 원수일 때 찾아오셨던 분이 원수가 아닐 때는요, 당연히 찾아오시죠.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저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밭이 갈아엎어져서 흙투성이가 된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새 생명을 품을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요동이 없다라는 것은 기경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내 마음속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치 흙이 갈아엎어진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생명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바로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씨앗은 흙의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의지로 심겨지는 것입니다. 씨앗이 언제 심겨진다고요? 네, 농부의 의지입니다. 농부가 심고자 하면은 거기에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내가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한데요. 하나님 저는 진짜 문제투성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번 주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눴는데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사무엘. 이 사무엘은요, 아주 유명한 선지자이면서도 마지막 사사로서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문이 어디서 시작되어졌죠? 유명한 곳에서 시작되어졌나요? 아니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무명의 도시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고 하나님께서 거두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로 시작되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매일 아침에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신비, 현주, 강우, 시원이, 유나, 옹결이, 민규, 태율이, 혜영이, 혜원이,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로, 우리 지난주에 송민이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저는 그 기도를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이요, 나중에요, 똑똑한 아이들로 성장하는 거 원해요. 그런데 그냥 똑똑한 아이들로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칼이요, 진짜 날카롭잖아요. 진짜 날카로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럼 너무 위험해져요. 근데요, 날카로운 칼이 꼭 필요한 곳이 있어요. 어디서 필요해요? 수술할 때 너무 필요하거든요. 수술할 때 날카로운 칼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 날카로운 칼이요, 강도의 손에 들어가거나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세상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요, 그 똑똑한 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는요, 신비가, 우리 현주가, 강우가, 이 아이들이요, 정말로 똑똑한 아이로 성장하되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은 아이들로 성장되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없이는요, 절대로 그렇게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이 말씀이 항상 질문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질문돼야 돼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 아이들이 질문돼야 되죠. 근데 이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러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질문되어져야 돼요. 내가 이 행동을 왜 해야 될까? 이것을 왜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러려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요, 민감하게 반응하려면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실 만한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저분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뭐가 같냐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 같대요. 내가 너희 밖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가 어렵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서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임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전 너무나 연약해요. 하나님, 저는요 너무 연약해서 너무 하나님 저는 문제투성이에요.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무명이어도 괜찮아요. 한 가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력 있는 사랑, 수직적 은혜에서 수평적 사랑으로 온다. 수직적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시면요, 수평적 사랑으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요 생명이죠. 그 광고에 보면은 그런 광고가 있어요. 뭐죠? 아름다움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다. 혹시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동사다. 여러분, 사랑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동사예요. 사랑은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면요, 우리는 그 다음부터요 이 사랑으로 움직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우리는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나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것입니다. 모든 준비는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요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린절은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절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작은나무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난히도 추운 이 겨울입니다. 따뜻한 안부 한 통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친구들 중에서 혹시 어려움 당하는 친구가 있지 않니?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말 한마디 걸어줄 수 있는 거,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받은 그 벅찬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내어줄 수 있는 진심 어린 일들, 또한 진심 어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저는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준비하시면서 성탄절까지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성탄절까지요.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걸어주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뭔 것 같으세요? 죽 한 그릇? 네, 죽 한 그릇이라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힘들 때 어때요?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힘들지라고 말 한마디 던져주는 거. 그러면서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래서 밥 한 끼 먹는 거 어떻습니까? 힘되던가요? 아니면은 싫던가요? 힘이 나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지셔도 좋아요. 이 세 가지만 꼭 마음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빈 방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곳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빈 방으로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읽어볼게요. 시작.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주님은 부족한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 다 치운다고 다 치울 수 있을까요? 못 치워요. 우리의 마음은요 여전히 지저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곳 가운데서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빈 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비워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비워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움이 깨끗해질까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워내고자 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세 번째입니다. 시작. 생명이 없는 물은 고이지만 생명이 있는 사랑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우리 안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애가 TV에서 어디서 봤는데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책상이 3개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 공부하다가 앉아서 공부하다가 이쪽에서 공부하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안 풀리는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 부르더라고요. 엄마가 공부를 잘해서 그게 아니라 엄마를 불러다가 엄마한테 그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엄마 자기도 모르는데 엄마한테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엄마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그러면요 엄마는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얘가 풀면서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다가 답을 혼자서 얻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안 풀리는 문제인데 엄마한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그게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것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불현듯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번 성탄절이 대림절이 그런 시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내 주변에 잘 모르겠다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일 날 성탄절 저녁에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요. 아니 모임이 있어요. 회의가 아니라 모임이 있는데 부부 동반이래요. 5시에 있대요. 그런데 다들 그 모임에 괜찮다, 모임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5일 저녁은 좀 그렇지 않아요? 다들 왜요? 다들 이러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25일 되면 성도들이 저녁 같이 하자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나요? 근데 아무도 공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그 교회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교회는 성탄절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요. 그 교회는 맞나 봐요. 그러니까 안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교제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가 망했어요. 뭐 때문에 망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망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망한 잔치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귀까지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하인들이요 어떻게 했대요? 아귀까지 물을 채워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포도주를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주냐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안에서 개인적인 일들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지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옹결이가 글씨를 썼다 그랬잖아요. 글씨를 썼대요. 예, 이 이야기를 아내는 듣고 아내도 선생님한테 전해 들은 거거든요. 동영상과 사진과 글들을 이제 받은 거예요. 제 아내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어요. 회사에서 울었대요. 왜 울었죠? 내 일도 아닌데? 가족 일이니까요. 엄마니까 울었죠. 저는 받으면서 어땠을까요? 제 마음속에도 눈물이 났어요. 금요일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 허순이 집사님 뒤에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감동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전 지난주에 마음이 너무 좋았거든요. 왜 좋아한 줄 아세요? 우리 이유진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같이 봉투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사탕을 다 이렇게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아, 이게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죠. 예.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안에서 하나님은요 넘쳐날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압니다. 요즘 제가 그저께 제가 보내드린 말씀 꼭 읽어보시라고 하면서 보내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카톡에다가 보내드렸는데 전도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게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왜 기쁜 일과 공고한 일이 발생한다고요? 네가 장래일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의인도요? 안 될 수 있고요. 악인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예, 이게 성경에 있어? 맞아요. 성경에 있어요. 전도서 7장 16절 제가 읽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나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요. 제가 요즘 찬양을 들으면요. 옛날에 제가 20대 때 딱 틀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던 찬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내가 그때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았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는데 제가 그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 내가 그 뜻을 알았나?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너무 연약하죠, 우리는요. 우린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통로를 하나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열매 맺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계속이요. 시작. 여러분의 빈방을 찾아오신 그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다가가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그 넉넉한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작은나무 교회 공동체 위에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